자, 종교 문헌, 그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바탕에 깔린 사유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해설에서는요, 한국 종교계와 신학계에 던져진 아주 묵직하고도 진지한 학문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잊혀진 위대한 종교 사상가죠. 한박 변찰린 선생의 기념비적인 저작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학계의 엄격한 검증을 뚫고 화려하게 복원되었는지 그 권위 증명의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국 신학은 서구 사상의 모방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사실 우리의 성경 해석은 헬레니즘이나 서구 철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서구 중심적인 해석의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찾아서 정말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 다룰 변찰린 선생의 학문적 복원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한국 신학계의 가장 강력한 응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한국 신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시작으로 한국신학연구소의 엄밀한 검증 과정, 권위 있는 학자들의 심도 있는 평가, 한발성경 해석학의 독자적 패러다임, 그리고 이 사상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국 신학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서구 의존의 사슬을 과연 어떻게 끊어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짚어보죠. 서구 중심적인 성경 해석은요, 주로 헬레니즘 철학을 바탕으로 교류화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찰린 선생의 한발 성경 해석학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서양 철학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정신적 유산인 풍류 사상, 그리고 선맥의 지평 위에서 융합적으로 성경을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수입된 신학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영성적 토양 위에서 피어난 가장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한국신학연구소의 엄격한 검증입니다. 이 저술이 단순히 소수의 비주류 이론이 아니라 주류 학계의 엄밀한 산물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권이 5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이 방대한 분량, 이게 바로 변찰린 선생의 역작, 성경의 원리 4부작입니다. 이건 그냥 번뜩이는 영감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신학적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들이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과정 자체가 그 학문적 권위가 얼마나 탄탄하게 증명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리즈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다룬 상권부터 구약의 사건을 다룬 중권, 신약을 다룬 하권, 그리고 별권인 요한계시록 신해까지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방대한 해석학적 사투가 과연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한때 절판되었던 성경의 원리 4부작이 2019년에 개정심판으로 재출간되었는데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한국신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정평이 나 있는 출판사이자 연구기관인 한국신학연구소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고 권위의 학술기관이 이 책을 한발 성경해석학 시리즈로 직접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았다는 건요. 변찰린의 사상이 변방의 이단적 이론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학계의 철저한 검증과 학술적 인정을 무사히 통과한 완벽한 정통 학문적 성과임을 확증해주는 거죠. 세 번째, 학자들의 심도 있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계의 권위자들은 이 책과 사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이신 김상일 학자의 평가인데요. 그는 변찰린 선생을 향해 한국의 풍류 사상을 신학의 지평에서 거론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딱 잘라 단언합니다. 특히 한국 전통의 선맥과 기독교의 부활 사상을 융합적으로 이해한 건 세계 종교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극찬을 하죠. 이게 그냥 두 종교를 기계적으로 합친 게 아니라 완벽히 교차되고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통찰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입니다. 그는 변찰린을 단순한 신학자라는 틀에 가두지 않아요. 다가올 새 축의 시대를 대비해서 한국적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 틀을 완성해낸 진정한 구도자이자 종교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거대한 대안적 사유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냈다는 뜻이죠.
박종현 한국문화신학회장의 분석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 저작이 한국의 영성과 성경의 영성을 해석학적으로 기막히게 통합해낸 창의적인 토착화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통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독교계 신흥 종교들의 오류를 꼬집은 강력한 저항의 산물로서 70에서 80년대 기독교 역사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죠. 여기에서 창원전 감신대 교수님은 앞서 우리가 다룬 핵심에 아예 쐐기를 박아줍니다. 신학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간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하며 그만큼 신학계가 철저히 검증한 산물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계가 이 훌륭한 방법론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인 셈이죠. 더불어서 한수연 학자 역시 이 저작이 지닌 독보적인 신학적 가치를 엄중하게 평가하면서 변찰린 사상의 획기적인 학문적 공헌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학계 권위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독자적 성경 해석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학계의 전폭적인 찬사와 검증을 받은 한발 성경 해석학, 과연 그 구체적인 뼈대는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해석학을 떠받치는 위대한 선언에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초종교성. 둘째, 성경은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초종파성. 셋째, 성경은 인간과 우주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범인류성입니다. 변찰린 선생은 이 거대한 전제 아래서 다학제적인 융합을 통해 성경을 그냥 닫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를 생산해내는 열린 텍스트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적 인정입니다. 국내 학계에서 이렇게 확고한 위치를 다진 이 사상이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학문적 여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79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성경의 원리는 꽤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이호재 교수의 끈질긴 연구 덕분에 학술적으로 완벽히 복원되죠. 이어서 2019년 앞서 강조했던 한국신학연구소를 통해 개정 심판으로 출간되며 주류 학계의 검증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학문적 권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옥스퍼드 성서 핸드북에 변찰린의 성서 해석이 당당하게 소개됩니다. 한국 고유의 시각으로 쓰인 신학이 세계적인 학술서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역사적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핸드북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우리의 훌륭한 독자적 영성유산과 신학적 자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걸 연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는 과연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신학연구소라는 최고 권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한발 변찰린의 사상, 이제는 편견을 거두고 서구의 렌즈가 아닌 우리 본연의 렌즈로 진리를 탐구하는 이 위대한 학문적 사투에 여러분도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